이 시간에는 역대하 14장 2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사는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었다. 그는 또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주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하였으며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다. 그의 통치 아래 나라는 조용하였다. 주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나라가 조용하였고 열해 동안 아무도 그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사는 유다 지방에 요새 성읍들을 만들 수 있었다. 그는 유다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성읍들을 다시 세웁시다. 성벽을 둘러쌌고 탑과 성문과 빗장을 만듭시다.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사방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읍들을 세우기 시작하여 일을 잘 마쳤다. 아사에게는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유다 출신 군인 30만이 있었고 작은 방패와 활로 무장한 베냐민 출신 군인 28만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용감한 정예 병이었다. 에디오피아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100만 대군의 병거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마레사에 이르렀다. 아사가 그를 맞아 싸우려고 나아가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치고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에디오피아 군을 아사와 유다 군 앞에서 치시니 에디오피아 군이 도망쳤다. 아사와 그를 따르는 군대가 그랄에 이르기까지 에디오피아 군대를 추격하여 무찔렀다. 에디오피아 군은 주님 앞에서와 주님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고 말았으므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유다군은 대단히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 주님께서 그랄 주변의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 유다군이 그 모든 성읍을 치고 약탈하였다. 그 성읍들 안에는 전리품으로 가져갈 물건들이 많이 있었다. 또 가축들을 지키는 자들의 장막을 덮쳐서 많은 양과 낙타를 사로잡았다. 그런 다음에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멘. 추석쯤 되면 농부들이 한 가지 근심 걱정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때 앞뒤로 해서 가을 태풍이 올라오기 때문인데요. 가을 태풍은 이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죠. 태풍이 지나간 뒤에 보면 길가에 쓰러져 있는 가로수도 보고 쫙 누워있는 곡식 나락들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굵고 튼튼해 보이는 가로수가 쓰러져 있는 것을 자세히 보면 생각외로 그 뿌리가 얕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늘고 연약해 보이는 나무라 할지라도 그 뿌리가 깊으면 강한 태풍에도 흔들리지만 뽑히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깊이 뿌리를 내리는 품종이라 하더라도 화분에 심겨 있거나 아니면 옥상 정원과 같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곳에 심어져 있으면 태풍에 쉽게 넘어지고 말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뿌리가 세상에만 박혀 있는 사람은 세상 풍파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면 어떤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태풍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나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나
태풍과 같은 고난의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 태풍이 크고 작냐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 인생의 태풍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어떨 때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태풍이 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태풍이 우리를 휘감을 때도 있죠. 마치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나를 가로막은 것처럼 인생이 캄캄한 그런 순간 우리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매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라는 생각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위기가 닥치면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 돼서 갈대와 같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이렇게 흔들리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며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태풍과 같은 시련에 아주 넘어지지 않는 길을 찾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4장에 유다왕 아사왕의 그 삶을 통해서 그 아사왕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나라가 평안할 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위기에 놓여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절실히 간구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셨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사왕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에 따라서 이방 제단을 없애고 석상과 아세라 목상을 깨부수었습니다. 또 유다 성읍에 있는 산당과 태양상도 없애버렸어요. 이 일은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행하려고 노력하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는 스스로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으로 저마다 선한 섬김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선한 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선한 일을 하려고 고집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드렸다고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에 따라서 행하던 그 시대에는 인간의 타락이 필연적으로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사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절 말씀, 아사는 주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사왕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의로운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 중에 하나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는 이걸 강조하죠.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멈추고
그렇죠?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말씀이 아니라 하면 아닌 줄 아는 이런 믿음을 강조하죠.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목장과 상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사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율법을 준수해서 개혁의 삶을 단행했습니다. 아사왕이라고 개혁에 반대하는 지방 호족들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개혁을 반대하는 수많은 무리들의 그 탄원이 마음에 꺼리낌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아사왕은 그 모든 사람들의 아우성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사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해서 이방 제단과 산당을 다 없애고 아세라상을 깨트렸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깨트리다 라고 번역됐지만 이 원어를 보면 산산이 부수다 라는 의미로 되어 있어요. 찍었다 라는 표현은 산산이 부수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아세라 목상을 아사왕이 산산이 깨부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절실히 섬기고 있는 이 아세라상은 사람이 산산이 깨어 부숴도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하찮은 것이다 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준 것이죠. 아사왕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을 했어요. 아사왕은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도록 솔선수범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백성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행했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사왕은 평안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위기의 상황을 대비해서 유다 지방에 요새를 만들고 성벽을 닦고 탑을 쌓고 문 빗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 세우는 일을 잘 마쳤을 때 그 모든 공로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7절 중반에 보면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사방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성읍을 잘 완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사왕은 그들이 누리는 평안은 그들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안이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번째는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사왕 15년에 갑작스런 위기가 닥쳤어요. 큰 시험이 닥쳤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과 무려 300대의 병거를 이끌고 침략해 왔어요. 당시 유다 군사는 58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병거도 없었어요. 숫자로 보나 무기로 보나 유다군이 에티오피아 군의 상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사왕은 예루살렘 남쪽에 40km 정도 떨어진 그 마레사 성읍까지 진격해 온 그 세라를 맞아서 마레다 인근의 근처에 있는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아사왕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1절 말씀,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아사왕이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의 그 핵심을 한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 강력한 에티오피아 군대와
연약한 유다 사이에 유다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사왕과 이 군사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에디오피아 군사들을 싸우러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사왕은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이 전투가 단순히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와의 전투가 아니라 이 나라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은 아사왕이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아사왕 아비야의 연설처럼 유다의 군대의 우두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군대도 하나님이 이끄는 이 군대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기도한 이 아사왕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아사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에디오피아 군사들을 치셨습니다. 12절 말씀, 주님께서 에디오피아 군을 아사와 유다 군 앞에서 치시니 에디오피아 군이 도망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전력 병거 300대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병거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최첨단 전차나 마찬가지예요. 6.25 때 전차 때문에 우리가 부산까지 속절없이 낙동강까지 후퇴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100만이라는 대군, 어마어마한 대군. 하지만 하나님 치시니까 100만 명이 마치 한 사람 무너지듯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아사왕과 군사들은 그랄까지 추격해서 그 병력을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복귀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랄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두렵게 하셨습니다. 모든 성읍들에서 전리품과 가축을 가지고 복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오합지졸인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올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성에 있는 모든 족속의 간담을 높게 만들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간담을 높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셔서 감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유다 백성들을 넘볼 수 없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유다 아사왕이 아주 열세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승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시고 계신다. 어렵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 백성과 함께 하신다. 이 메시지를 받은 처음 독자가 포로 귀한 공동체였어요. 앞이 캄캄하고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극악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크고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申命記 4장 29절 거기에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머나먼 타향에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말씀 볼까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고 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풍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재물, 어떤 보물을 찾고 구하라는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앞에는요, 친구가 밤중에 와서 문을 두드릴 때 그가 구하는 걸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갑자기 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앞에 바로 앞 문단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셨어요. 그 기도의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 무슨 이야기죠? 성령님 물건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역대하 15장 2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나를 만나 주신다. 여러분, 역대하에서 중요한 주제는요, 성전 재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하나님은 찾고 구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 아니, 이 세 가지 거대한 핵심적인 주제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은 유다 왕 아사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은 약속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세요. 첫 번째, 나는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여러분, 아사왕은 평안할 때 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리도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기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고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 끌어주세요 기도하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편안해지면 마음이 느슨해지고 말씀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기 때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아사왕이 평안할 때 위기를 준비하면서 그가 누리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평안할 때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운데 이 모든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질문 두 번째는요, 내 삶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아세라 목상과 같은 우상은 없는가? 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무의식적으로라도
의지하는 아세라 목상과 같은 게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라 그러면 눈으로 보이게끔 뭐 물건으로 만든 것, 돌로 깎아 만든 것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상은요, 내가 약한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내가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해 줄 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는 것, 그 찾는 대상이 우상이에요. 내 마음속에 영혼의 빈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할 때 그 다른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물질이나 성공 혹은 내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있지 않은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점검해서 우리는 그 어떤 모양의 우상이라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세 번째는 나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입니다. 아사왕은 스스로 약함을 인정하고 위기 때 사람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00만 대군을 한꺼번에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약할 때 강하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은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강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우리 앞에서 기세를 떨치는 어떤 그 위기와 문제라 할지라도 그 앞에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태풍을 만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관계의 갈등이 생길 때도 있고, 건강의 문제를 만날 때, 특히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게 자녀의 문제죠. 자녀의 문제. 교회와 가정의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흔들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눈앞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고 애쓰지 마세요. 약할 때일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의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태풍처럼 몰려올 때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막 흔들릴 때 여러분 정직과 성실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 건강에 그 연약함이 찾아올 때 우리는 병원에 가고 또 약의 도움을 받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죠. 내 목숨은 의사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얼마나 큰 평안이 찾아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 앞에서도 부모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들에게 울타리가 돼요. 여러분, 자녀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요, 부모 말을 잘 안 들어요. 고학년만 돼도요, 키가 엄마보다 큽니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뭐라고 힘으로는 해 볼 수가 없어요. 5학년만 4학년, 5학년 이렇게 되잖아요. 요즘은 3학년도 그렇대요. 엄마가 뭘 한다 그래. 친구 말을 더 믿어요. 엄마 말보다 유튜브 말을 더 잘 들어요. 그렇죠? 혹시라도 해초를 들라 그러면 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특히 엄마들은 나보다 덩치 큰 자식을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요즘 새벽 기도에 나오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제가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내 기도하느라 바빠가지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분들이 다 자식들을 위한 기도는 빼놓지 않고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할 때는 꼭 붙는 앞에 구호가 있어요. 주여, 아버지, 나는 못하니까 주여, 아버지 하는 거야. 그렇죠? 당장 응답이 없어도요, 그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거는요, 하나님만이 내 자녀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역 역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결국 참된 평안과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는 삶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게 아닙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는 그 얼굴에 수심이 없었다. 나의 근심과 걱정 모든 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나는 말씀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거대한 전력 차이와 같이 불리한 상황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누가 봐도 소년 다윗은 승산이 없었어요. 다윗은 골리앗의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 하겠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잖아요. 결국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은 물맷돌 하나로 역사를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요. 내 힘으로는 버거워 보여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십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도가 승리의 관건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할 것 두 번째,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모든 우상을 가감히 끊어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세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할 것 세 번째, 나는 평안할 때나 위기 가운데나 늘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한 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켜지길 소망합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는 이번 한 주간에도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일상에서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